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태필린 복음에 대하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보신 이야기도 똑같이 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손목에 기호를 메고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 주위에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곧 테필린과 메주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지금도 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테필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도 매번 반복하는 하루에 3번씩 반복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받을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 실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실천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이 곧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가기 전에 행동의 분야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6, 7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다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곧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는 말씀은 결단코 내 말씀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말씀에 열심히 묵상하겠죠. 그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겠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마음에 새기는 거겠죠.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직접 돌판 위에 새겨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변치 않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을 압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존재에 대한 가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그들은 보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우며 철저하게 그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로 모든 것이 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입술에 나온 것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 과정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사실은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7절, 8절, 9절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7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새기면서 설 수 있는 거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부모의 훈계를 받고 자랍니다. 부모가 제공하는 음식과 잠자리와 삶의 터전에서 자랍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전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사실은 그 뒤편에 있는 말씀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모습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 집에서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집에 앉아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들 말고 또 더 있습니까? 길을 갈 때 도대체 누구에게 말합니까? 물론 길을 가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같이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 길을 가는 자리에 모습만 생각해봐 똑같습니다. 과거에나 오늘에나 교통수단이 달라졌을 뿐이지 옆에서 함께 하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워있을 때에든지 과연 누구하고 같이 누워있습니까? 누구하고 편하게 누워서 서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워서 그냥 아무 때나 있는 것입니까? 일어날 때든지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냐? 조그만 상식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모습이 이것밖에 없구나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다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저부터가 제 자식들에게 목사인 아빠가 말씀에 대하여 언제 이렇게 읊조리며, 언제 이렇게 자녀들에게 강조하며, 언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테필린 복음에서 신앙계승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유전이 100%입니다. 100%.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유대교면 자식도 유대교입니다. 자식이 유대교면 손자도 유대교입니다. 그게 나라가 있던 시절이나 시절이 없던 때나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럼 그들은 반항하는 자식이 없어서, 사춘기 겪는 자식이 없어서 삶에서 부모에 대하여서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자식이 없어서 그러할 건가? 라고 얘기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것을 세워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를 처음부터 반복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마음에 새기는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반경과 터전에서 말씀대로 서는 것을 경시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녀들은요 먹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사랑을 먹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100% 전수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교회에서는 목사, 교회에서는 사모, 교회에서는 장로, 교회에서는 집사, 교회에서는 권사일지 모르지만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은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잘못된 상식과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요, 영어는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하지만 그 말씀을 외우는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서 이렇게 아빠가 살아보니, 엄마가 살아보니 이러이러한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주어지고 채워지더라. 나도 너에게 줄 것은 신앙의 유산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따뜻한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는 작은 꿀판을 준비해서 갓난아기에게 줍니다. 말씀은 달다. 말씀은 맛있다. 말씀은 언제나 이롭다라는 것을 무의식에서부터 아기에게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앙을 계승하나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신명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알고 실천을 해오고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길 수 없는 말씀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강조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살아내지 않는 것은 결단코 그것을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자고 있는 자녀를 깨워서 자, 말씀해요. 이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드라마 보는 시간, 신문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 부대 일로 바쁘고 수고하고 했으며 거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시간, 그걸 붙이며 무언가 내 마음에 신경과 마음을 두는 그 시간들을 조금씩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모습들이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자식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채워진 것이, 내 삶에서 주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내 자식에게도 좋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 가족에게도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주님께 묵상하며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대로 주님 살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의 말씀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 이 처음 시작하는 말은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슴의 울림과 살아야 될 방법과 모습으로 온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님 이 말씀 우리 집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자녀들과 부부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나누는 대화 가운데 가장 진솔하고 필요한 일과 가정의 살림살이들과 여건들과 애써야 되는 일에 대하여 말하나,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 먼저 부부간의 대화와 기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차근차근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경험되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매일 3번씩 외치는, 이 말씀을 3번씩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국 그 반복과 그 열정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역사로 100% 틀림없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었고 100%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되었고 100% 틀림없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 모습으로서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아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대로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